전에는 내가 묶이면 낙심이 된단 말이야. 내 일이 막히면 좌절된단 말이야.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런데 예전 내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세상의 것으로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산다는데 예수로 사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방법이 있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내가 중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멈추지 않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의 생명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사는 삶은 더 이상 내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열심히 주일이 힘쓰잖아요. 바울이 목숨 걸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좀 사역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열심히 예배하고 우리 이렇게 막 열심히 모여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좀 폭발적인 뭔가 역사가 일어나서 좀 복음을 신나게 힘있게 전하면 이 길을 좀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좀 주의 복음을 더 신나게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지금 바울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여전히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 내 뜻과 이 계획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 더 멋질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막 생각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 속에 아마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우리 목사님 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른 교회 이것도 한다는데 우리 교회 왜 이거 안 하고. 내 뜻과 내 계획이 가득 있단 말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아니 내가 예루살렘에 목숨 걸고 왔는데 하나님 좀 내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복음 전하겠다고 왜 예루살렘에서 다 막으시냐고요. 막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손발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진짜 초창기 때 한창 막 진짜 나름대로 좀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할 때는 제가 진짜 잘난 줄 알았어요. 나는 앞으로 사역은 저렇게 안 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막 나름대로 사람이 있잖아요. 내 자기 인생의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역자로서 막 어떤 꿈을, 어떤 계획을 막 해봅니다. 개척해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안 돼. 저는 뭔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참 신기하죠. 그때는 저도 많은 사역의 경험을 하면서 다양한 사역을 다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죠. 우리를 꽁꽁 묶어버려요. 목사 한 수 받고 더 묶입니다. 신기해요. 뭔가 이제 내가 하나 자격을 갖췄으니까 내가 뭔가를 더 힘있게 할 것 같은데 신기하게 안 돼요. 참 이상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지 못해요. 더 나은 게 있을 것 같아.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내 생각이 더 낫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그러니까 고집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더 나아 보일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내 뜻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고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이것보다 이게 더 나은데. 목사님 왜 이거 안 하시지? 우리 권사님 왜 이렇게 하시지?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높아진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기로 했다. 이런 찬양 아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야. 바울은 이전처럼 자신의 뜻과 맞지 않을 때 부딪히고 그들의 멱살을 잡고 그들을 끌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로 산다는 겁니다. 내 감정, 내 기분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야. 인간이 왜 감정이 없고 왜 기분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함으로 이게 다가 아니라 내가 회개했다면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로 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여기는 아그리빠 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베스도 총독도 있어요. 수많은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비단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들의 모습에 비하면 이 바울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웃어 보입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모습이 비록 전보다 못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림이 아닐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가 뒤돌아서지 않는 거야. 전에는 내가 묶이면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내 일이 막히면 좌절된단 말이에요.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 내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세상의 것으로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묶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간증을 하며 내게 생명 주신 그 예수를 전하고 사는데, 그러면 좀 하나님, 좀 바울을 좀 편안하게, 우리는 그래요.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인도함 받는 게 마치 복으로 여겨요. 물론 그것도 복이에요. 근데 바울은 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잘 나갈 때도 있고 내가 못 나갈 때도 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야. 내가 부자로 살 수도 있고 내가 가난함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비단 옷을 입고 있든 내가 쇠사슬이 묶여 있든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저는 지금 사도행전이 안 끝났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거 안 끝났으면 좋겠어. 다시 또 돌아가고 싶은데, 왜냐하면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보기만 해도 신나고, 바울이 묶여있는데 묶여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묶여있는데 묶여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너무 놀라운 거야. 제가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진짜 정말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더라고요. 전에 같으면 내가 실망하고, 전에 같으면 내 마음이 상하고, 전에 같으면 내가 이것 때문에 사니 못 사니. 근데 지금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게 능력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전보다 조금 못해지면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막 그 때문에 네 때문이라고 막 서로가 탓하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예수로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네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도 아니고 주님이 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여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비참한 환경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바울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살지 않았어요. 만약에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내 사역에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내가 전보다 더 힘있게 사역하게 하실 거야.
이 기대가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이제 예수로 사는 것 자체가 그게 기뻤어요. 나의 구원이 기뻤단 말이야.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율법에 그 하나를 더했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었는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구차하게 자기를 변호하지 않는 거야. 사람에게 우리가 구차하게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면 여러분 인생이 참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요, 사람이 붙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땐 내가 사람을 찾아다녀요. 이 사람이 마치 나를 도와줄 것 같고 이 사람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저도 해보니까 이게 막 목구멍까지 올라온다니까. 진짜 딱 만나면 진짜 끄집어내고 싶은데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더라고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가 살리기 위해서 폭력을 행했던 그들을 다시 고발하지도 않고 그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풀려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살기 위한 기회로 여기면 죽습니다. 내 신앙도 죽고요,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어차피 인생은요,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못 삽니다. 세상에 끌려 살든 하나님의 방식 안에 살아가든 둘 중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겁니까? 어차피 내 뜻, 내 계획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구차하게 사람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한마디 더 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행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2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내게 일어난 일보다 내게 행하신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니까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내게 일어난 이 사건보다요 내게 행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겁니다. 나 지금 이 주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한시라도 빨리 자신의 그 억울함을 풀고 나가도 모자른데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은요 불행합니다. 불행해요. 나의 어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면 불행해요. 왜? 이 땅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채운 적 있습니까 혹시? 채우신 적 있어요? 없어요. 애들이 꼭 하는 말, 엄마 나 이것만 사주면 나 소원이 없겠다. 아빠 나 이것만 사주면 나 다시는 절대 앞으로 아무것도 안 바랄게. 안 바랍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만족하게 합니까? 없단 말이에요. 바울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예수로 사는 삶은요 누군가에게 그걸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했던 그 자들에게도 내가 같이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왜? 무의미한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참 의미가 없어. 오히려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되죠. 내가 그냥 그때 좀 참을 걸, 그냥 좀 기다려 볼 걸, 차라리 내가 기도했으면 더 나을 뻔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요, 내가 중요해요.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계획이, 내 생각이 중요해요. 이게 틀어지면 우리 못 견딥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더 이상 내가 중요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순간적으로 서운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상할 수 있죠. 인간이 감정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그걸 붙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의 옛모습은 그걸 붙들었지만 이제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붙드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걸 붙들었다면, 여러분 바울은요 여기까지 오기 전에 그들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이 성격과 기질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다혈질이에요. 그렇죠?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막 머리채를 끌고 와가지고 뭐 감옥에 집어넣고 돌에 돌 던지고 굉장히 이 거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옛 모습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로 살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옛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야.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해지는 겁니다. 비록 내 모습이 쇠사슬에 매였지만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회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삶,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은 뒤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가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죽는 거야. 내 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 그게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시 내 옛 모습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나로 삽니다. 인생을 나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목숨까지 걸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런데 성령은 속히 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계획이 틀어질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에 손발이 묶였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인데 여전히 오늘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사는 삶이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삶, 나의 모습보다 내가 믿는 예수를 그들도 믿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들도 회개하고 예수 안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속상할 수 있죠. 그렇죠? 일이 틀어질 때 우리 당연히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 쫙 나오잖아요. 간략하게 나오잖아요. 그들 인생이 고난이 수두룩빽빽했지만 그 고난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물질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재정에 묶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묶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이나 그 모습에 우리가 묶이지 않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 거예요. 현재 상황과 형편에 묶여서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잃고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겁니다. 예수로 사는 삶은 내게 주신 구원의 가치를 붙들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유명한 속담 중에
내가 지금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나의 옛사람은 돈 떨어지면 못 살아.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내 자존심이 무너져서 그 사람과 절교야. 말도 안 해. 예수로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웃을 수 있는 것은 돈이 생겨서 웃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져서 웃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문제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돼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내가 죽어지면 그가 나를 살리십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신비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역설이에요. 내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세상도 알아요. 세상도 내가 각오를 하면, 내가 고생할 각오를 하면 살아낸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성경도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33절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집에 들어가면서 내가 더 편해야지, 여기 와서 편해야지, 저기 와서 편해, 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요 괴로워 죽습니다. 그런데 각오를 하고 들어가면요 오히려 덜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는 가정뿐만 아니에요. 내 삶의 어느 자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로 죽을 때 내가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져야 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신비예요. 나의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사는 은혜는 죽고자 할 때 임한다. 제가 27살 때인가 중국에 이제 제가 갈 때가 있었어요. 이게 간증인데 사실은 다 하기는 지금 빨리 우리 끝나고 저도 밥도 먹어야 되고 지금 벌써 배고픈데 제가 교수님이 그때 저한테 주신 책이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상학원으로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책을 주셨는데 그 책을 계속 안 읽고 있다가 이제 어디서 읽었냐면 이제 비행기에서 읽었어요. 이제 제가 장춘이라는 공항으로 갔었거든요. 그 2시간인가 타고 가면서 제가 그 책을 상권을 이제 다 읽고 학원을 거의 읽다가 말았어요. 비행기에서 계속 울었어요.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이 책을 비행기가 도착하는데 이 책을 더 읽고 싶은데 내리기가 싫은 거예요. 온통 이제 머릿속에 이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밖에 없는 거야. 허드슨 테일러가 누구냐면 이제 중국의 선교사님이에요. 1850년도인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때 영국 선교사님이에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21살 때 선교사로 이제 결심하고 갔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이 허드슨 테일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내려놓고 의대 합격까지 해놓고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말렸어요. 야, 너 이제 의사로 사는데 이 부와 명예를 다 놓고 너 어디 가겠다는 거야? 그것도 1850년대 중국이면 얼마나 못 삽니까? 그때 목숨 걸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놓고 다 선교지로 가라 그런 말 아니에요. 허드슨 텔러의 기도에 보면 땅 위에 그 무슨 안식이 있으리 안식은 하늘에나 있는 것을. 내가 편하려고 결정했으면 그 사람은요 고통받아요. 인생은 어차피 고생이다 그랬어요. 오히려 내가 죽을 각오를 하면 힘들지 않아요. 자꾸 내가 편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요 편해지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집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죽을 각오로 하면 산다. 저희 신대원대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쌍꺼비 터지게 해보라는 거예요. 공부를. 목회하면서는 공부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때 한번 쌍꺼비 터지면서 해보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차피 할 거면 죽을 각오를 하고 해봐라. 그러면 세상은 죽을 각오로 하면 안 되는 거 없다. 세상도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꾸 우리는 요행만 바라고 있는 거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더 큰 걸 기대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각오를 하라는 거야. 각오하면요 사는 거야.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한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한단 말이에요. 우린 똑같은 그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내 자녀 위해서뿐만 아니라 남의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 성도 지체 누구를 위해서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이제 내가 중요해지지 않는 거야. 이제 예수가 중요한 거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그냥 우리가 어떤 이 지식적인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신앙은요 지식으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산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여러분, 가정은요 내가 얼마나 죽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처럼 여러분, 내가 행복을 꿈꾸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편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러나 죽고자 하면 내가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기대하고 바라고 원할 때 우리는 더 고통 중에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내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전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